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고독하도록 하겠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하늘의 하나님과 대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창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임금대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단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는 믿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갔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의 나이가 65세였지요. 그럼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간이 있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기간이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낳은 후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에녹을 살펴보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완전히 전과 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에 그는 무엇인가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무두셀라는 본래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그 옛날에 창을 던지는 사람은 뭐냐면 파수꾼이야, 파수. 성문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는 아는 데서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창을 던지는 사람, 파수꾼이 죽으면 그 성문이 열려서 이제 그 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는 듯이 그가 죽으면 심판, 종말이 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가 죽으면 즉 자기 아들이 죽을 때가 되면 뭐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두셀라가 결과적으로 969세 즉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린다 하는 그 참으시는 기간이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69세에 죽고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노아 600세에 세상에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그 후에 300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을까? 동행했다. 그 동행한 게 과연 무엇을 동행한 것인가를 보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오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심판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 에녹이 미래를 예언하며 살았는데 심판의 주가 오셨다는 거야. 아니 미래를 예언하는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말하는 거야. 확실한. 아주 이거는 100% 200% 확신이야. 확신함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심판이 있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게 행동, 일과 그 다음에 강팍한 말, 믿지 아니하는 말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요, 에녹의 뜻은 전수자라는 뜻이에요. 전수자. 그러니까 전해준다 그 말이에요. 전수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뭐냐 하나의 말씀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 주 활동이 예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뭡니까? 결과적으로 죽음 없이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냐? 이 삶이 어떤 삶이었냐? 예언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함을 받았다. 그지? 하나님을 기뻐해.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에녹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학 가운데 있는 물을 보니까 분노가 있었지만 에녹을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였고 또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게 된다 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성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우리가 찾아본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사도들도 동행했다 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뭐냐 전생애 동안 전생애 그러니까 사도들은 생애 일부분을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도 뭐죠? 36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30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를 동행했다라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온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동행해. 그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지. 물론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자, 하나님과 동행을 삶을 살고 싶다. 에녹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에녹처럼 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째, 찬송과 감사야.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함이 될 것이다. 자,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야. 황소를 드림보다 더 아유 황소 드림이 더 좋지.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뭐냐? 황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알고 깨닫는 거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9장 24절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시다 아는 것과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떨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야. 그냥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서 어떨까? 주머니를 여는 거야. 하나님이 주머니를 여세요. 하면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요. 재롱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인의 회개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또 죄 짓잖아. 그때마다 죄를 뭐 하죠? 숨기지 말고 회개할 때 기뻐한다 그 말이야. 정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뭐 하는가 하냐가 되라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러네. 또 네 번째로 전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알기는 만큼 돼도 그 지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이 세상에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함으로. 전도는 미련한데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면 전도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야.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생각해봐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잖아. 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이 들어갈 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예수가 전해질 때 그냥 예수 천당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했어요. 그 말이 정말 지혜 있었을까? 그 말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어. 사람의 마음에 영광을 찔러 쪼개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는 거야.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어쩔 때는 우리는 조롱받기도 합니다. 저거 완전히 예수 믿더니 미쳤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고서 미쳤다 소리 들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온전한 행위와 진실한 행위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 보면, 자, 마음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행위가 온전한 때, 온전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또 진실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2장 21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와 진실한 행위, 거짓 없는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거짓 없는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경외는, 경외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소유될 때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들이야,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밖에 없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그냥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날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인정하시고, 그 결과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그렇으니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려, 큰 복을 주리라고 말해. 복 중에 그냥 복이 아니야. 큰 복을 주시. 우리 다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동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까지 다 버렸잖아. 자, 그런 동행하는 자,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를 본받는 거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야. 그럼 예수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믿게 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를 본받는 자만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에녹이 정말 무두셀라를 낳고 인생의 108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역사하니까 사도 바울이 변했잖아요. 그죠? 변했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생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을 뭐 해야 돼요? 꽉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때를 따른 양식이 공급받아야 돼요. 때에 따른 양식.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은 풍성되고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뒷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말은 양식을 공급하고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언제 하신 거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와 대환란과 또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깨어 있어라 이 말과 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죠? 다 그 종말을 말씀하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양식을 말하죠. 그냥 그때 먹는 양식, 그때 가서 양식이 부족하니까 어디 자연에 가서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육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양식을 사러 갔었어요.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과 쭉 대화를 하고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되어서 와 보라 하고 이제 막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 양식을 갖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아프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은 뭐였죠?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이에게 종말의 말씀을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이해가 잘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우리도 지금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설명해서 보충 설명. 이해를 잘 못하면 뭐를 하죠?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었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또 하나 예를 들어. 그 예를 듣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도 뭐죠? 신랑을 맞이한 늦은 밤에 오는 신랑,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연천의 비유를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다 슬기로운 처녀도 가서 또 등과 가지고 왔고 불이 붙어있는 등을 가지고 왔고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지고 왔다?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예비된 기름. 그러면 자,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라고 막 그냥 안 오시고 있는데 그냥 오신다고 말만 하는 거야. 그냥 신랑 맞으러 가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뭐죠? 똑같은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야. 똑같은 등불. 그거 갖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야. 늦게 오시는 거야. 그냥 오셨으면 되는데. 그저 신랑이 빨리 왔으면 되는데 온다 그러고 안 오네 이게. 그래서 말라갔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등에 있는 기름과 등불 가지고는 아무도 미련한 처녀는 자고 슬기저는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 신랑이 늦게 오면 다 졸며 잤대. 10명 모두 다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막 이거에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다 잔다는 거야. 잘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지금 주님 곧 오십니다. 곧이라는 것이 앞으로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났을 때 번쩍 다 깼어요. 깼는데 그때 신랑이로다 하는 밤에 깊은 밤이어서 엄청난 산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불을 밝힐 기름이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준비된 자들은 기름이 공급됩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니까 그 준비된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 환난 가운데 늦은 밤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야.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름이야. 다른 기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깊은 곳을 찾아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등불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믿음의 기름입니다. 마지막 때 그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임, 성령의 임과 하나님의 임, 이 두 가지 임이 준비된 자가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성령의 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의 임이 뭐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시간이 또 가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렇게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진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즉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은 이런데 어디 상황이 그러니? 그러면 그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아멘. 행하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영의 지배를 받냐 육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닌다 성도라고 다 영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영의 사람 노릇하고 때로는 육의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많은 은사가 아주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세례 갖고 싸워.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나 베드로한테 개밥파.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아볼로파. 막 이런 식으로다가 파벌이 생겨요. 아니야,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고 예수파.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분열되었어.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은사 있고 막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영적인 자라면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가 육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린 육신에 속했다는 사실은 느껴요. 그죠?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이 있고 막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전혀 그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고 막 그런.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그거냐? 욕심이 본래 좀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 사람들이 떡 먹기 위해서 막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양식을 먹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 중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즉 말씀이 영이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러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삶이 영의 이끌음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나는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내가 모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은 그렇지만 어디 상황이 그러냐? 환경이 그러냐? 어디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내 생각, 내 육적인 쪽으로 기울여가면 나는 믿는다 할지라도 능력을 했는다 할지라도 무슨 삶? 육의 삶,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자, 상황은 상황을 읽고 저읽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런데도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을 쫓아가자. 라고 말씀을 쫓아가면 그게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요. 바로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실존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아멘. 현재 살아계시다. 실존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계시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 그러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실존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영의 삶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녹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다도 우리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기뻐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건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